성도 여러분, 제 얼굴이 빛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전혀 빛이 난다고 생각 안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 왔을 때 저는 몰랐는데 제가 새카맸다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에처럼 그렇게 바깥에서 일도 많이 하지 않고 또 겨울이라서 특히 요즘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하얘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하얘진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여러분들 제보고 광채가 납니까 하니까 예 하면서도 저를 또랑또랑 잘 보고 있는데,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너무 빛이 나가지고 회중들이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릴 정도로 광채가 났는데 왜 그렇게 엄청난 빛이 났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왜 이렇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렇게 빛이 난 이유를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돌판해 봤습니다. 몇 번 봤습니까? 2번 봤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2번을 봤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의 모습이 출애굽기 31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친히 쓰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모세에 대한 그런 영화를 보면은 우레소리가 팍 나면서 빛이 와가지고 촥 쓰는 이런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십계명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돌판을 들고 시내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 아론이 중심이 되어져서 금을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저들은 생각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귀중하고 소중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신 그 십계명을 그 금송아지에게 집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받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은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34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두 번째 십계명은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받은 것이 두 번째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두 번째 이제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서 들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다시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광채가 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0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았고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얼굴이 어떻게 짐작이 되어집니까? 죽음의 파리한 기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물도 먹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의 피부에 생명의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0일을 아무것도 먹지도 않아요.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뭐니 해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며칠간요, 40일간 같이 했기 때문에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생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옛날 돌에 맞아 순교 직전에 있던 그 스데반의 얼굴이 빛난 것도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났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의 이야기가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준비를 시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34장 1절로부터 5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셨다. 돌판 2개를 채운 것과 똑같게 다듬어 만들어라. 네가 다시 다듬어 온 돌판 위에 먼저 번 돌판에 써주었던 것을 내가 다시 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새 번역, 현대어 번역의 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무엇을요? 2 돌판을 준비하라. 그 다음 2절에 보면은요, 아침이 되기 전까지 장만에 두었다가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너의 모습을 내게 보이라.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올라오라 이 말입니다. 아침 일찍. 이는 무엇입니까? 만사를 제끼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새벽기도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모든 것들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와라는 뜻입니다. 3절에 보면은 네가 산으로 올라올 때는 누구도 데리고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 어디에서든지 사람의 그림자도 얼씬거려서는 안 되며 이 산 기슭에서 소나 양이 풀을 뜯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좌우를 돌아볼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내만을 바라보면서 나만을 바라보면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똑같게 다듬어서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그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구름 가운데서 내려와 모세 옆에 뭐라고요? 서서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어라. 또 아침이 되기 전까지 장만해라. 이 산 어디에서든지 사람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산기슭에서 소나 양이 풀을 뜯게 하지도 말라. 그런 가운데서 나와 만나자. 너와 나만의 만남을 하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바로 이런 마음의 자세였지 않습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게 뭔 줄 압니까? 그냥 제단 위에 눕혀놓고 칼로 찔러서 죽였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막토막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나 양을 잡아서 불을 태워도 끔찍한데 심지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번제가 아니겠습니까? 번제가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또 낮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새벽기도회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만 새벽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기도회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직전에 있었던 그 교회는 부산 초원교회인데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회를 쉽니다. 언제 쉬느냐면은 주일날 쉽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토요일날 쉬거든요.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여러분들의 입장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주일날 드리는 것이 훨씬 낫더라고요. 토요일날 쉬는 게 토요일날 새벽기도를 쉬는 것보다 주일날 새벽기도를 하는 게 더 좋더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주일날 새벽기도회를 한번 드리고 주일 낮예배 또 드리는 게 제 입장에서는 훨씬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기도회 드리는 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투리를 좀 쓸게요. 인간하면은 주일 새벽기도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네. 다시요. 그 표준말로 인간하면을 뭐라 그럽니까? 예? 아무튼 잘 안 들리는데 인간하면은 예? 어지간하면은 예 맞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일 새벽기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일 새벽기도에 다 와서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주일날 한 3시쯤 되면은 주일이 끝난 줄 아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24시간이 주일인데 말이죠. 24시간이 주일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주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면 어떤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 이제 장로님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이제 토요일 날 늦게 집에 들어와 가지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세수하고 이제 면도를 딱 하는데 12시 종이 딱 친 거예요. 반쯤 했는데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냥 면도하는 걸 중단하고, 왜냐하면 내일 주일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그냥 실제로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초대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뭐라고요?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을 받았어.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했음으로 인해서 얼굴 어플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반응은 어땠습니까? 계속되어지는 30절로 35절 말씀에 보면은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는 것을요?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불렀을 때 아론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과 함께 말하자. 32절에 그제서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3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던 말을 마치고 무엇을 하고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어떻게 해요? 벗었다. 그가 나와서 여호와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이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모세는 여호와께 말하러 갈 때에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것과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세상 말로 지가 빛이 났으면 낫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증거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얼굴에는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제가 희어졌다 하더라도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증거해야 되나 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모세와 성경이 같은 사람, 엘리야와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면 우리는 그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면, 광채가 났다면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는요,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예배 마치고 나온 그 모습이 참 다르구나. 이 느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전에 어떤 예화를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가서 교회를 찾습니다. 교통경찰에게 이제 교회를 찾아서 어디에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옆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교회를 안내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그 경찰을 다시 만났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그 성도들의 얼굴이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귀포에도 50몇 개 교회가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다고 했다니까. 이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돌판에 십계명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얼굴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잠시 만났는데 저보고 미남이 됐대요. 그런 거 같습니까? 요새는 다르대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미남이 된, 그래 제가 나오기 전에 그 말 듣고 거울을 한번 보니까 그 말이 맞대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어떻게 그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모세처럼 우리의 얼굴도 환한 광채가 나는 얼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자, 반주자 빨리 나오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환한 광채가 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한 20년 전에 진주 기도원에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앞에 이제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설교 전에. 그때 그 원장님하고 그 찬양팀들이 나와서 열심히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싹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방법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PPT 준비됐습니까, 이거? 예. 박수 치도 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마지막입니다.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면 얼굴이 환한다고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요? 감사가 넘치면.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네 번째로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이번 구정명절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옵니다. 친척들을 만납니다. 우리 동호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찡그리고 짜증스러운 얼굴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환한 얼굴. 무엇을 하고요? 찬양과 감사와 사랑과 기도가 넘친데 하나님의 은혜로 환한 얼굴로 우리의 친지들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 교회 다니더만은 참 뭔가 변화되어졌다. 우리도 제 얼굴을 보고 어떻게 해요?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한 뒤에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환한 광채난 얼굴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